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코퍼레이션, 협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나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한테 집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이너서클이죠. 이너그룹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을 잘 양육하셨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도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 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물속은 알아도, 저 바닷속은 알아도 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아니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이런 고난스러운 삶을 살지? 제가 10년에 한 번씩 제 와이프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도 저랑 결혼한 걸 가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내 발등을 찍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진, 겉모습을 보면 분명 천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도 빛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겪어봐도 잘 모릅니다. 한참 지내봐야 겨우 압니다. 실은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속이죠. 심지어 우리가 내 자신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에 몇 주기를 보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처참하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그때 한국교회는 부활주일에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픔과 안타까움과 정말 그 루터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낯선 하나님의 뒷모습을 가끔 우리는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낯선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갑자기 낯선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쳐서 아는 척을 했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같이 했는데도 밖에서. 그러니까 내가 시선 주는 곳 외에는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거지가 구걸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안진뱅이가 낫고 거지에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때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이냐고 잘 못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그런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뭐라 하냐면 성경이 모순이야,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항상 명확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항상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인풋대로 바로 아웃풋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이것을 결정해서 이거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는데 이게 안 나와요. 어저께 저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의 자녀를 그 목사님이 양자를 삼겠다 그러고 접근 금지를 시키고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당신 이런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싶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분 찾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오고 싶대요. 여러분 자기는 그 교회에 자녀를 보내면 정말 신앙을 잘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당혹스러워서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다가 성목사를 찾아가라. 심지어 어떤 분은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을 한대요. 그러면서 당신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경찰도 부른대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막 비명을 지르고 밖에 튀어나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날 때렸다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성목사를 찾아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찾아옵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혹시 목사님 그 며느리라고도 안 불러요. 그 여자가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저보고 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전머라는 분이 저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용하다. 용한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해결이 될 거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박수무당도 아니고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청지기는 그냥 슬레이브하고 달라요. 이 스튜어드는 주인의 재산, 요즘 같으면 펀드 매니저 같은 거겠죠. 재산을 가지고 불려주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여튼 이 사람은 청지기의 도장도 갖고 있고 청지기는 주인의 도장도 갖고 있고 모든 것에 주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보다 자기 와이프보다 더 믿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믿음을 줬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아무도 안 따라도 나는 갈 거야.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가면 되지. 이러길래 여보 당신 혼자 가. 배신의 쓴맛을 알죠. 당신을 따라갈 사람 한 명은 있겠다. 누군데? 딸이야 딸. 딸만 있으면 돼. 모르죠.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0%를 줬는데 너도 나에게 100%를 주겠느냐.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도 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주겠느냐. 이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이것을 열심히 불려야 되는데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빴어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신했어요. 주인은 당혹스럽죠. 세상은 항상 모든 것이 믿은 만큼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줬어요. 요셉아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너한테 절을 할 거야. 다 너한테 마우다운 절을 하고 너를 썰브할 거야.
했는데 자기를 썰브하기로 된 자기 브라더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비트레이, 배신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꿈대로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타나는 현실은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당시에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그 주인 아닙니까? 주인? 여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애굽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이 수협에게 명령을 했을 때 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왜 노를 했는지 이유나 들어보자, 이렇게 합니까? 그냥 죽입니다. 요셉은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여주인의 명령에 거절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랑 하룻밤 자자.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형통했다고 기록하는데 감옥에 가는 게 형통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심있게 그냥 무엇인가를 딱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헌신할 테니까 우리 자녀 좀 잘 키워주세요 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가 잘 안 커요. 근데 성경 그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뭐죠? 나타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 그가 아버지 품에 있든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그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Consider what God has done. Who can straighten what has made crooked.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a man cannot discover anything about his future. 기쁜 날이 있으면, 잘 되는 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해피하게 지내고, 슬픈 날이 있으면 consider, 생각해봐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옛날에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충청도에서 농사 짓는데 중국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불시착해서 농사 짓던 부부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언더스탠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A man's steps are directed by the Lord. How then can anyone understand his own way?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 어떤지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듭니다. 야곱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애굽에 와서 나랑 같이 지내세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납니다.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가나안 땅 마지막인 부엘세바의 애굽에서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저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엄청 고생했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저기로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자기 마음속에 절대로 애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몇몇 집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그맨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잘 아시죠? 그 심연섭이라는 사람은 버마 아웅산 사건 때 자기 아버지가 장관인가 차관이 했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북한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북한은 싫어요. 평화통일이고 뭐가 없어요. 싫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세월호 배지를 안 달면 목회를 못해요. 맞습니다. 근데 세월호 배지를 달고 강남에 가서 세미나를 갔더니 몇몇 성도들이 듣지도 않고 나가더래요. 내가 지역적인 삶의 한계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주는 삶의 영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어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레가시, 유언 같은, 유산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Don't worry,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랑 함께 갈 테니까 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마이 라이프에서 하나님의 미러클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요 11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년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절대로 멀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한 번도,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서 군데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멀징하자고 했어요. 심지어는 사례비를 더 올려주겠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No way. 근데 하나님이 작년부터 제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지 않고 4월 1일 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엘세바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애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도 피스풀,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세상의 속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캐릭터 오브 디스 월, 이 세상의 퍼스널리티 오브 퍼스널리티, 이 영어가 되나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본질, 에센셜, 원래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이 세대는 우리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인정받는 시대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관이 자신의 전부거든요. 물질로 인정을 받거든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뭐를 많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어리석다. 엘살바도르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선교 가서, 여러분 위튼 컬리지 나온 사람 5명인가가 죽었잖아요. 기자가 그의 와이프한테 물어봤잖아요. 너의 남편이 이렇게 헛된 죽음을 죽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그 죽음은 헛되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건 너무나 헛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의 옷자락 만짐, 그의 두 발을 잡으며.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야, 왜 이 비싼 것을 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이만큼 헌신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귀한 시간, 내 바쁜 시간,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그냥 한 달에 딱 한 번 쉬는 토요일 날 그때 프레주노를 가요. 자기 집 고칠 시간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치관입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죠?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내 종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옵니다.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누군지 알죠?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의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래요. 이건 고대 로마의 부와 상징을 화려하는 와인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이 그런 레드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그 럭셔리한 것을 심볼라이즈하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데 손에는요 보석과 은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이걸 마셔요. 근데 이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드렁크 됐죠. 그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온 세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주께 나에게 절만해. Betray your God. 그냥 just bow down me. 나에게 그냥 절만해. 내가 너 다 줄게. 그냥 너는 신앙이라는, 신념이라는,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그런 것으로 굳게 있어. 그냥 나에게 절만해. 내가 다 줄게. 이 세상이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삶을 살죠?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니?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cravings of simple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며.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여러분, 세상에 왜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어요. 가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는데요.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이렇게 딱 서요. 그러더니 애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그 자카르타 애들, 인도네시아 애들이 그 차에 올라타요. 그러더니 그렇게 가요. 그래서 신기해서 저거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 패스트트랙. 쉽게 얘기하면 2명 이상 타야 그냥 지나가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불 내야 된다는 거예요. 2명 이상 안 타면. 근데 얘네는 1불만 주면 얘네들이 타서 거기 지나가는 데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려서 홀짝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아르바이트 잡인 거예요. 그 낯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낯설어요. 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뭐죠? 불의의 만몬이즘. 다시 얘기하면 재물욕, 탐욕.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음녀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 세마포로 단장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결해요. pure, 정결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은 마귀가 물질욕, 탐심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물질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세상의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물질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13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Time is so fast.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반드시 하나님과 돈 사이에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이 우리를 당혹할 때,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도 지금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 아버지 앞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친구처럼 여겨서 막 말도 함부로 해요. 그러나 옛날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감히 아버지가 주무시는 데는 근처도 못 갔어요. 잠자는데 뭐 이불을 덮어줘도 덮어주는 거 생각도 못했죠. 뭐 하여튼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어릴 때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화환도 보내고 저희 아버지 김대중 씨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영등포 지역에 초대 개발위원장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말뚝만 박으면 다 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뭐 우리 집사님 갔다 오셨다는 가산동 그 일대가 다 구로동까지 다 저희 아버지 땅이었어요.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봬도 이 승용차 일제 토요타 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일제 토요타 그 국회의원들도 잘 못하던 차를 타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밥 해주는 누나가 2명이나 있게 자랐던, 미안하다 딸, 그런 시대를 물려주지 못해서 네?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기공자였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가 아버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를 못했거든요. 낙제를 당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무사패스였어요. 왜요? 아버지가 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뜨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 화장실이 불편하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에다 화장실을 지어줬어요. 아주 최신식으로. 역사의 길이로. 오, 박하철 성도님 이제 저를 제대로 아시는군요. 고개를 끄덕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돈 없으면 우버 뛰어야 되고, 힘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백큐해야 되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설거지 해야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멋지게 교회에서 뭐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현재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잘못된 결정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재를 결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이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뭐라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긴다. 자기도 돈 없이 사나? 야, 돈 없이 교회가 움직이냐? 돈 없어서 쩔쩔매는 주제에 저런 소리 하고 있네. 굶어봐야 맛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부자가 있었다. 그도 자세고 와인 칼라 있고 날마다 바로 이어서 19절에 나오죠. 근데 그는 죽었다. 그리고 거지가 있었다. 그는 몸이 아팠다. 심지어 피부병도 있었고 너무 괴로웠다. 그도 죽었다. 다 죽는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다 죽는다. 많이 가져서 맨날 캐비어를 먹는 사람도 죽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다라고 포기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죽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여기는 사람도 다 죽고.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갑니다. 아까운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웨이스트 타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보다 먼저 살아가는 선배들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살아가겠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잘 뛰는구나.
네가 힘을 내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만몬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것에서 허덕이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우리의 파워조차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의의 병기가 되고, 죄를 위해서 쓰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명확하고 확실한 일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영원히 거할,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마지막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같은 부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천에 만만해 기름이나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일까요? 달란트일까요? 재물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자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닐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지켜야 된다고 여기는 가치관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황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 3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달란트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나의 소명이나 나의 콜링이나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이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생각, 하물며 이래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 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 움켜쥐며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주어진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